교재 71페이지입니다. 아그리빠와 앞에 선 바울은 자신의 회심과 소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합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의 행위가 유대인의 전통과 배치된 것이 아니며 자기가 전하는 복음도 이미 과거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했던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신다는 내용이라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런 바울의 진술을 베스도가 중단시키지만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하면서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합니다. 이후 왕과 총독과 사람들은 바울이 죄가 없음을 확인하는 논의를 하게 되지만 결국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계속 읽은 말씀에 보면 총독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이게 좀 어제 김 목사님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제 치하를 생각하면 예를 들어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에 일본을 대신해서 전권을 행사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또 왕이 있었죠. 그 나라에 왕이 있으면서 그 나라가 식민지가 되었을 때는 그 정복한 나라의 총독이 사실은 실권을 더 가지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 보면 25장 보시면 베스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가 임기가 다 돼서 그 다음 총독으로 온 사람이 베스도입니다. 그럼 로마의 총독이 부임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어쨌든 함께 만나서 총독에 대해서 이제 부임했으니까 인사를 하겠죠. 그 사람이 25장 13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그 당시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고 식민지의 황제를 대신해서 온 사람이 베스도 총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오늘 본문에 계속 신문을 받느냐? 25장 12절에 보면 베스도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죄가 있어서 로마 총독이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로마 총독이 신문하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신문을 받는데 내가 죄가 없는데 자꾸 나를 신문하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 결과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로마 총독이 부임한 다음에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의 죄목이 뭔지 쉽게 말하면 신문조서를 정확하게 써야 그걸 가지고 황제에게 올릴 거 아닙니까? 그 황제가 보고 이 사람 무슨 죄냐 했는데 총독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신문을 해보니까 딱히 죄가 없다는 거죠. 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황제에게 바울은 가야 되고 황제 앞에서 죄라고 말할 건 없고 근데 마침 아그리빠 왕이 자기를 만나러 이제 만나게 되니까 아이고 잘 됐다. 아그리빠 왕 당신은 이쪽을 잘 아니까 그럼 당신이 한번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죄목을 한번 좀 따져보시오. 그래야 내가 그 신문조서를 들고 황제에게 이 사람을 고발할 것 아니뇨. 이게 이제 어제 본문입니다. 그래서 25장 마지막 26절에 보시면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오늘 26장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제 바울을 신문하는 거죠. 자, 26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멘. 좋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 너의 입장을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변명했다 하는 말은 자기를 변호했다. 예,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 끌려온 것 같은데 저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는 자기가 예수님을 박해하던 인물이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이름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에 가장 입각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증언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도 사실은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고 쭉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늘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전하는 자.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바울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무한한 기쁨으로 삼고 자부심으로 삼고 열심히 예수 이름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이야기가 12절에 나오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14절 소리가 났습니다. 15절 누군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은 얼마나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 입만 열면 구원 이야기, 이게 바울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예수 이름 전했다고 감옥에 갇히고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하게 해주었는데 감옥에 갇힌 것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온 몸과 마음이 예수로만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톡 치면 그냥 예수 이름만 나오는 사람. 두드려도 맞아도 혼절을 해도 왕 앞에 있어도 총독 앞에 있어도 그냥 입만 열면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생각하고 바울처럼 그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사는 것. 이게 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내 입장에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나의 성편과 처지를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오늘은 왜 저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까? 사실 신앙이 좋다는 게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 내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느냐? 이 차이가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바울은 총독 앞에 섰을 때나 왕 앞에 섰을 때나 내 입장에서 상황을 해석하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분통이 터지고 불만이 막 나올 상황 아닙니까? 왜 했던 말 또 하게 합니까? 총독 앞에 다 이야기했는데 당신에게 이야기한다고 당신이 내 편이 될 것입니까? 막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예수 이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진짜로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바쳤는데 지금까지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죠. 내일 우리 27장에 가보면 로마로 압송되다가 유라굴라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일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일정을 오늘 이렇게 갖고 계십니까? 오늘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오늘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인생이라는 단어가 life입니다. life. L-I-F-E. L이라는 건 Lord, 주님입니다. IF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L-I-F-E. E는 environment, 환경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하고 환경을 역전시키는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L이 앞에 있고 E가 뒤에 있다는 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그리고 내일도 살아가실 때 이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참 힘든 일인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참 부족한데 오늘 왜 이렇게 큰 기쁨을 주실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 오늘 하루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를 쫙 하죠. 한 다음에 자 보십시오. 베스도 총독이 그 말을 다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24절.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바울아 너는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이 말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너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바울을 빈정거리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보면 베스도가 지금 놀란 겁니다. 이야, 저렇게까지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전하다니.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데 저렇게까지 대단한 믿음의 담력을 가졌다니 너 미쳤구나 하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너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너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25절 보십시오.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당당하죠. 총독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을 듣는 아그리빠 왕도 이야기합니다. 28절 보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야, 너 내가 왕인데 나 예수 믿게 하려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지. 아유, 바울이 정말 당당했던 거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멋진 구절입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시죠? 결박되어 있다. 그럼 지금 왕과 총독 앞에 결박이 딱 되어 있고, 왕과 총독이 신문하니까 그 나름대로 상당한 그 조정의 권력자들, 우리로 말하면 양옆에 쫙 서 있고 무장한 군인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베스도가 너 미쳤구나. 아닙니다. 저는 정신이 온전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야, 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 나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딱 손에 이거 묶인 상태에서 왕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결박된 거 외에는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통 믿음의 담력이 아닙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담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 내 구주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으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이었으면 왕이시여 총독이시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시여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멋있는 바울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의 자자손손도 이 위대한 믿음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정말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길이 빛나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처한 형편에 관계없이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혼란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살피시고 전국을 살피시고 이 땅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